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어느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 이 본문들을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선지자의 제자들 이런 표현 나오는데 엘리야도 엘리사도 곳곳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뭐 보통은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무리의 선지자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지도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지금 거처하는 곳이 그들에게 좁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무리들이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뭐 200명이든 각각 요단강 그 근처에 가서 나무를 하나씩 벌목해서 그것으로 처소를 짓자, 집을 짓자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위치가 어디였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자,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목을 이제 벌목해서 그곳에 처소를 세우자 했으니까 요단강에서 가까운 곳이겠죠. 자, 요단강에서 가까운 곳이면 이미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때 엘리사도 함께 자기가 끝까지 고집해서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 성읍들 가운데 어떤 성읍이 가장 요단강에서 가까웠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들 여리고를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차지한 성읍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이었죠. 그래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리고성이겠는가? 자,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한참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리고에 가서 그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요단강 그 근처에서 또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한 지명을 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 제자가 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를 강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던지고 그때 그 쇠도끼가 강에 떠오른 그 정도는 사실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본 것처럼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모세 때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쇠도끼 하나 빠진 거 그거 건지는 거 하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쇠도끼를 건져낸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 더 기적적인 일이에요. 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 이런 시대들은 엘리야가 활동하고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밝은 빛을 비추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에 양대 산맥이라면 엘리야와 엘리사 아닙니까?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다 훌륭하고 좋고 다른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가장 어두울 때.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는 언제였겠어요? 헤롯 왕과 그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할 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면서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가 구약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큰 기적들을 일으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이루셨으니까 그럼 그때가 어느 시대냐? 바로 그때가 아합 왕과 그의 아들인 여호람 왕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 이 세 명으로 이어지는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였다. 이들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왜?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바알, 아세라 이런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인데 선지자의 무리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숫자가 늘어서 지금 있는 처소가 비좁아서 새로운 더 큰 집을 지어야 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또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죠. 현실은 더 열악한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무를 한 그루씩 벌목해서 처소를 집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는 그 도끼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빌려온 거였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물 처소를 짓는데 그들에게 나무를 벌목할 만한 변변한 연장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도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았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겉으로 보면은 들 포도나무 같은데 그런데 그 열매가 뭔지 몰라서 들에서 난 호박인 줄 알고 그것을 가져와서 먹었는데 거기에 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식물을 채취해다가 먹어야 할 정도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져서 처소를 넓혀야 되는데 그때 벌목할 때 쓸만한 제대로 된 연장 하나 없어서 도끼를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셔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다 좋은 거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뭐든지 다 있으면 좋겠지만 다 있지는 못해요. 또 뭐든지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데, 자,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먹을 것이 넉넉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는 시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 어느 쪽이 미래가 밝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좋게 하실 것이고 지금의 이 어려움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먹을 것도 풍족하고 돈도 많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화롭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고 무너지고 멸망할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선택 가운데 있는데 자꾸 옆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로 너무 힘들고 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소망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보다 좋아질 일만 남아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더 큰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재물과 형통과 성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고 있고 그 발목을 잡고 있다면 지금 누리는 그런 복들이 오히려 재앙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이 제자가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그거 어떻게 빌려온 건데 그거 비쌀 텐데 지금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주나?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쇠도끼도 떠오르게 하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험난한 길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도 이런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누구에게 빌려올 수밖에 없는. 근데 빌려왔는데 그걸 또 잃어버리기도 하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 처소를 넓혔을까요? 넓히지 못했을까요? 넓혔을 겁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물에 빠진 쇠도끼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보이는 것은 잃어버린 쇠도끼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등장하죠.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는 라이벌 관계예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보다 불과 한 20년 전,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더 강할 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압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 나아만 장군 이야기 들었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에 대한 소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아람을 구원했었다. 누구의 도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데 아람을 구원할 일이 저 멀리에 있는 애굽과의 전쟁이겠습니까? 보통 그런 전쟁은 가까운 나라 가운데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합의 시대에 아합이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아합과 아람 사이에 네, 예배 중이에요. 네. 내보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네,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자기 믿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저런 분들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웃는 얼굴엔 침 못 뱉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인 것 같으니까요. 네, 저런 분들 지금 방금 그 목탁 들고 오셨잖아요. 가짜 중이에요. 진짜 승가대 나와가지고 진짜 승려로서 하는 분들은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배워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절에 가서 막 외쳐 부르고 막 이렇게 뭐 그 불상에다가 막 그 십자가 그리고 하는 거 못하게 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아테네에 가서 그 많은 우상 신산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 갖다가 막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막 십자가 그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참 매사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신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저분 왜 들어왔을까요? 일부러 들어온 거예요.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가에 있는데 그것도 4층에 있는데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일부러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들어온 거죠. 예배하는데 방해하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람 심령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줄 믿습니다.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자기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부처를 믿으라고 해야지 왜 자기를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완악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불쌍히 여겨야죠. 저분이 끝까지 완악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러 들어왔지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선포했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가 완악함을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빈번했는데 그때 아마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과 사이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림몬을 믿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신에게 진 것인가?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죠. 그런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는 전세가 역전돼서 아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자, 아람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아람의 왕이 이런 작전을 막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작전을 꾸미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길 수 있어 하고 막 그렇게 작전을 잘 세워서 군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비를 하고 있다가 자기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져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떤 의심을 갖습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작전, 나와 함께 세운 작전을 계속 지금 유출하고 있는데 그를 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신복 중 한 명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 그 내용을 보실까요? 12절 말씀.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 자, 왕은 침실에서 자기 왕비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왕비에게 한 말인데 그 말을 선지자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보통은 왕이 자기의 참모진들과 상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디에서 해요? 왕의 집무실에서 하겠죠. 우리로 따진다면 대전에서 하겠죠. 그런데 자꾸 이런 비밀이 새나가니까 왕이 자기의 측근에 가장 가까운 몇 명만 따로 자기 침실로 조용히 사적인 공간으로 불러서 은밀하게 지시하는데도 그런 일들마저도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람 왕이 막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엘리사를 붙잡고 그를 죽여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도단. 이 도단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나오는 엘리사가 있는 곳 도단이고,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때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종으로 팔려갔던 그곳이 도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역들이 나오냐면 도단은 교통의 중심지. 그래서 이 도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거든요. 아람 다메섹에 붙어서 내려와 가지고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 애굽으로 가는, 즉 오늘날로 따진다면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고 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국경이 아주 막 그냥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잖아요. 철조망도 쳐 있고 막 거기에 군대도 주둔하고 있고.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볼 본문을 보면 국경지대도 아닌데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아람 군대가 와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정예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이 무역로를 통해서 은밀하게 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압니다. 자, 이 은밀하게 추진되어지는 이런 작전들 가운데 어느 쪽이 승리할까요? 엘리사가 승리하겠죠. 왜 그럴까요? 아람 왕이 자기의 아주 가까운 최측근의 사람들만 모아서 작전을 꾸몄는데도 그 작전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셨죠. 이 모든 계획과 진행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승부는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아람 왕이 작전을 잘 짜고 아무리 군대가 잘 훈련되고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아무리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상대편은 너무나 수도 적고 그럴싸한 작전도 없고 또 그걸 수행할 만한 사람도 적고 하다 할지라도 승부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보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빌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봐도 항상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치이고 채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승부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거리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여건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리저리 치이고 채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이 인생을 다 소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너무 힘들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렵고 고난 그리고 가난 경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걱정과 근심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100년 안쪽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0년 안쪽으로 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나의 환경,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자금 이런 것들만 보다가 그냥 빌빌거리면서 그냥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당당하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부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선지자의 제자들도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과 부족함과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